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거룩과 속됨입니다. 거룩과 속됨. 이번에 12권 상권이 나왔는데, 이 책 작업을 하셨던 목사님이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뭐냐면 에스프레소 같은 책이래요. 에스프레소 아시죠? 커피인데 진한 거예요. 진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가지고 이제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함축되고 굉장히 농도가 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 받아서 책을 읽다 보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쉽게 넘어가지질 않아요. 무거워요. 진해요. 그동안에 구속사 시리즈를 총망라해가지고 하나하나의 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줄을 읽고 또다시 읽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책 안에서 제가 새롭게 또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바로 오늘 거룩과 속됨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좀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1대지로요. 거룩과 속됨의 정의를 살펴볼게요. 정의. 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해가지고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구별돼요. 이 거룩을 그래서 하나님께 쓴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게 되면은 피조 세계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그럼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땅과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속성 자체가. 그 다음에 속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됨, 이것은 히브리어로 홀이라고 하는데 일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 헬라어로는 코이노스라고 해가지고 공동의, 보통, 일반적인, 그 다음에 영어로는 커먼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거. 제가 여기서 새롭게 속됨에 대한 의미를 또 알게 됐어요. 알겠다기보다도 새롭게 눈에 보인 게, 자, 우리가 흔히 세속적이다, 속되다 라고 하면은 그 말 속에 어떤 게 같이 결부가 되어 있냐면은 악함, 죄, 어떤 어두움이라고 하는 의미가 세속적이고 속됨에 같이 결부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참 저 사람은 좀 속물이야. 저 사람 참 세속적이야. 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딱 드세요? 그죠? 약간 죄의 속성이 거기에 좀 결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 사는 자체가 뭔가 좀 악해. 죄와 어둠의 속성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속되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죄, 어떤 어둠, 악함,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원래 함축되어 있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요. 출근 준비하죠. 근데 조금 더 1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볍게 운동도 하고 아침 식사 가볍게 하고 식사도 하고 출근도 하고 쭉 하루 직장에서 생활하고 일하고 하다가 퇴근해서 밥 먹고 TV 뉴스 좀 보다가 드라마도 보다가 그리고 잠자리 들어. 그러다가 휴일에는 좀 이렇게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잖아요. 좀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밀림잠 좀 자면서 피곤도 풀고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밀린 집안일 이것저것 좀 살펴보고 여유가 될 때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죠?
저녁은 또 가족끼리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뭐 스페셜하게 뭐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이만저만하게 시간 보냈어.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이 사람의 삶 속에 악한 요소, 죄악된 요소가 과연 어느 부분입니까? 뭐가 잘못됐죠? 어떤 부분이 악해요? 어떤 부분이 죄예요? 영화 본 거? 드라마 본 거? 고기 꺼먹은 거? 어떤 부분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속됨은 그냥 일상이에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행하는 보통의 삶, 지극히 평범한 그 삶이 바로 속됨이에요. 사회적인 법, 어떤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한 누구도 그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속됨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평범한 일상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속됨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나오죠.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죠?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이라고 하면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건 50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틀렸어요. 첫째 날 뭘 창조하셨죠? 빛이에요, 빛. 첫째 날 창조는 빛이에요. 어두움은 원래 있었어요. 어둠은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빛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뉜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3절 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모아사 나누사. 어두움 만든 적이 없어요. 근데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빛을 창조하기 전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둠이란 말, 단어, 그것은 없어요. 어둠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자, 어떤 단어, 어떤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은 구별하는 기호예요. 뭔가 많은 것 가운데에서 요것을 탁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모였죠.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 가운데 구별하는 기호, 이름. 만약에 그래서 한기화 권사님, 그럼 어떻게 누구만 대답해요? 한 명만 딱 대답해요. 구별하는 기호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이 다 어둠이라고 할 때는 구별하는 단어, 그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구별하기 위한 말이 생긴 거예요. 어둠이라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 거룩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속, 속됨이 생겨나고 거룩과 속됨이 나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에 구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거룩과 속됨으로. 그런데 이 구분과 이 나뉨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창세기 1장 3절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창조의 역사가 중심에서 시작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과 속됨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자, 보세요.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구분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8절 말씀도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이 돼요.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근데 문제는 거룩은 세상에 속한 성품이 아니고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서 나서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땅으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하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땅은 영원하질 않아. 이 세상은 허무하고 헛돼. 전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전도자가 가로되, 몇 번 나오나 보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예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건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 그죠? 지혜, 지식, 전부 다. 진짜 다 누리고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항상 채워지지 않는 그 허함이 있어요. 허함.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채우지? 이걸 또 채우기 위해서 궁궐도 또 지어봐. 궁도 지어. 또 다른 사업도 한번 시작을 해봐. 포도원도 더 크게 만들어봐. 동산도 한번 넓혀보고 땅도 넓혀보고 다 해봐요. 근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예요. 그게 땅이에요. 시편 39편 4절부터 6절 말씀 보셔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즉 이 땅에서 나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연한 사는 수, 그죠? 몇 살, 그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무리 떴다 봤다 난다 긴다 해도 뭐예요? 나중에 난 끝이 있어요.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렇죠? 눈 한번 깜빡했더니 사라졌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 비하면은. 그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성공을 해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이 선 때 할지라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지나고 나면은 막 바쁘고 막 눈썹 휘날리게 막 다니고 했는데도 잠도 못 자고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왜 그랬지?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열심히 쌓았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지금 이 짧은 이 구절들 안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공통적 모습이 다 들었어요. 그게 이 땅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구절 10편 39편 7절 말씀 보시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앞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뭘 바라겠냐 그 말이에요. 다 헛된 건데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대요? 주께 있나이다. 여기서 뭐가 나뉘냐면은 지금 이 7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시편 기자의 그 인생은 거룩과 속됨에
분별이 생기게 된 거예요. 휴일이라서 느긋하게 여유 있게 보냈던 아까 그날이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요. 그날이 노는 날, 쉬는 날 일요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로 날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들 속에 거룩과 속됨으로 하나씩 구분이 되고 그것이 보이고 나뉘고 날도 나뉘고 시간도 구분되어지고 물질도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성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과 속됨이에요. 이대지로요. 거룩은 거스름이다. 거스름이다. 그러니까 거스름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스름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 세상에서도 무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거스름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선수들은 4년간 정말 피땀으로 훈련의 삶을 살아요. 그 선수들에게 일상적인 삶은 허락이 안 돼요. 그 삶을 살아서 어떻게 메달을 따요? 어떻게 입상을 합니까? 그죠? 일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돼요.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잠을 줄여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마음이 심란해도 해야 돼요. 그렇게 일상과 구별된 거스름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올림픽 출전해가지고 귀한 그 열매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아요. 거룩을 향한 거스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워싱턴, 이게 뉴욕을 다녀왔는데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고 할 때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창문을 열면은 그 밑에 쫙 보이잖아요. 도로도 보이고 숲도 보이고 여러 가지 풍경들이 들어오는데 조그마한 성냥갑만한 집들이 다다다다닥 늘어서 있잖아요. 쇼핑몰도 보이고 회사 무슨 창고들도 보이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만약 인생 7, 80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장난감 같은 성냥갑 저런 집 한 10개를 모았다. 그럼 어때요? 어휴 성공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집이 10채야. 성공했다. 근데 그 옆에 담뱃값만한 좀 더 크죠? 담뱃값만한 쇼핑몰을 하나 저거 소유했다. 그럼 뭐예요? 갑부예요. 대대손손 먹고 살겠다고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치부될 거예요.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성냥갑만한 집 10채, 담뱃값만한 저 쇼핑몰 하나, 저거 남모, 그것과 인생을 맞바꾼다. 가치가 있나? 비행기에서 볼 때는 그래요. 내가 들고 있는 요만한 돌멩이가 저거보다 크거든요. 톡 던지면 뭐예요? 깨질 것 같아요. 돌멩이 하나만 툭 던져도 깨질 것 같은데 그리고 저거 기껏 모았다 해도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나?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문득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아 보이니까. 땅에서 보면은 그렇게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건데 하늘에서 보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져서 더 멀리 더 넓게 세계를 보다 보니까 땅이 게 왠지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거룩은 하늘이에요. 속됨은 땅이에요. 땅에서는 큰 것이
하늘에선 작아요. 땅에서의 그 영리함이 하늘에서는 손바닥 아니에요. 이렇게 이 안에서 맴도는 거야. 땅에서의 그 기나김이 하늘에서는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땅에서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려가면은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다니고 가다가 막히고 또 일로 갔다가 막히고 이렇게 한 2시간 걸려. 땅에서는. 근데 하늘에서는 바로 가면 몇 분이면 가? 1분도 안 걸려요. 이처럼 하늘과 땅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예요. 모든 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 하늘의 거룩을 땅에 붙어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 삼아줄게.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뭐예요? 거룩을 입혀줄게. 전혀 다른 세계야.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계야.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어요. 거기 향해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더라도 골로새 3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래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너희는 속된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거룩은요,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예요. 땅에서 들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가 않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매일 중력이라고 하는 그 힘 속에 살아가요. 중력 아시죠? 우리가 말 듣고 살아가는 이 땅,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중력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힘인지를 사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자, 인공위성이라고 하죠. 인공위성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요만한 것도 있어요. 요만해, 조그매요. 요만한 그런 인공위성 하나를 이 땅에서 우주로 올린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의 중력을 거슬러서 그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 요만한 위성 하나를 땅에서 벗어나 우주에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해요. 텔레비전 보시면은 로켓에 실어요. 로켓에 실어요. 아파트보다 훨씬 큰 그 높이 많은 로켓가 불을 엄청나게 뿜죠. 연기와 불을 엄청 뿜으면서 출발을 해요. 엄청난 추진력을 뿜어내면서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하나의 힘만으로 모자라 이게.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일단 로켓가 연료를 다 소비하고 떨어져 나가요. 한 3분의 2 되는 게 뚝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2단 로켓가 불을 뿜으면서 밀고 올라가요. 그것도 그 안에 있던 연료를 다 소모하고 불 위에 떨어져 나가요. 그럼 이어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3단 추진체가 이제 불을 뿜고 올라가가지고 그 안에 있던 요만한 위성을 비로소 어디 올려요? 우주 상공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거기는 지구의 중력이 작용을 하지 않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는 전혀 이 땅과 다른 세계예요. 볼 때 아까 지구가 이제 요만한 공이에요. 공처럼 보여요. 지구 전체가. 아까 비행기로 볼 때는 집이 장난감 같았지만은 우주에 올라가서 보면 뭐예요? 지구가 공이야. 그리고 그 세계는 이 땅 위에서 어떤 법칙이나 그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아요. 상상 이상이에요. 자, 이 땅 위에서 자동차가 시속 막 300km, 400km, 500km 간다. 빠르죠? 엄청 빠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맘만 먹으면 그냥 힘 별로 안 들이고 하루에 지구 한 바퀴를 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 지구 곳곳을 내가 보고 싶다?
그 위에서 쭉쭉 끌어당기면 돼요. 다 살펴볼 수 있어요. 땅에서와 전혀 다른 우리 상상을 넘어선 모든 것이 있는 곳이 그 하늘색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셔도요. 여호와의 눈은, 자 보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죠. 온 땅 두루 감찰할 때에 땅 위에서 왔다 갔다 한번 보시겠어요? 어디서 보실까? 아까 예를 들어 위성처럼 올라가가지고 지구가 공처럼 보여. 다 땡겨서 뭐예요? 거기서 바로바로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로켓가 이 중력을 거슬러서 뚫고 올라가듯이 거룩한 삶 또한 어떤 삶이에요? 거슬러 가야 돼요. 거슬러 가야 돼요. 계곡에 물이 확 흘러요. 그 물에 물고기들이 그냥 흐르는 대로 둥둥둥둥둥 떠서 흘러간다. 그건 뭐냐? 죽은 고기예요. 그냥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은 속된 고기. 새 속에 물들어 같이 살아가는 고기예요.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이고 평안함이고 순리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속됨이라고 정의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 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 살아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래요? 죽었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자, 3대지로요.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아까 요만한 위성을 지구 중력에서 탈출시켜서 우주 궤도에 올려놓을 때 이 위성 자체로는 절대 못 올라가요. 무슨 힘이 있어요?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의 도움을 받고 그 로켓마다 그 밑에 달려있는 수많은 엔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불을 뿜어가면서 제 역할을 하고 추진력을 내고 가진 바 에너지를 다 짜내가지고 밀어 올리고 또 밀어 올리고 또 밀어 올리고 그 힘에 의해서 땅을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메시아죠. 그리스도. 근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4,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을까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데 왜 그렇게 그 긴 시간 4,000년이 걸리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죄가 무겁고 질기고 절대 안 놔주는 거예요. 지구 중력은 3단 로켓으로 벗어날 수 있지만은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얼마 걸렸느냐? 족보상으로는 42대 만에. 42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 비유 중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죠. 다 아시니까 거기 보면은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요. 거지 나사로는 저 위에 천국의 상징인 아브라함 품에 다 안겨 있고.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이 내 동생들 5명이 지금 아직 이 땅에 살아 있는데 그 동생들이 이 음부에 오지 못하도록 거기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려면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그 말 듣고 아마 회개할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들에게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 부자의 동생들도 음부에 올 게 뻔해. 그래서 부자가 걱정되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나사로 보내달라고 한 건데 아브라함은 필요 없대요. 모세 선자를 쓴다는데. 그들에게 들으면 된대. 즉 다시 말하면은 음부에서 천국까지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줄 충분한 뭐예요? 로켓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잘 들으면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들어, 안 믿어. 그 위에 올라타지를 않아. 수많은 아비와 어른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서 정말 하늘 차원까지 하늘의 시민 만들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한 그 거룩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 수많은 아비와 어른들이 애쓰고 힘쓰고 희생의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묻고 듣고 그들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 라고 하는 이 짧은 말 안에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로켓에 실었던 그 위성이 각자 나라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위성을 위해서 수많은 위에 1단, 2단, 3단, 4단, 5단 해가지고 그 로켓들이 뭐예요? 자기의 모동을 다 소진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능히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4대주로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거룩한 건지 속된 것인지 분별케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거룩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상대적으로 뭐가 생겼어요? 속됨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제사장들. 속된 것이 무엇이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뭐가 정하고 그 안에서 또 부정한 게 뭔지 정한 게 뭔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에스겔 44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내 백성에게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냐?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또 속된 것 안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탈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파별로 다 기업을 나눠요. 어느 지파는 어느 땅, 어느 지파는 어느 땅 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이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요. 모여 살지도 못해. 우리끼리 모여 살자. 레위 지파끼리 모여 살지도 못해요. 사방에 다 흩어버렸어요. 여기저기 다 12지파 안에. 사방 각지에 살면서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자 레위기 10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그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리라? 가르치리라. 이스라엘 12지파 율법 듣긴 들었지만은 잘 몰라. 금방 까먹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같이 살면서 그들이 잊지 않도록 그 율법과 그 규례에서 벗어나 살지 않도록 거룩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이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늘 그들은 뭐예요? 인도하는 사명을 준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말라기 2장 7절 말씀 보셔도요.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그래요.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가리키라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가? 그러면은 정확한 진리인 말씀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 지금 어긋나고 있어. 딴 데로 가고 있어. 그래서 때로는요, 제사장은 선지자이며 선견자이기도 해요. 왜냐? 말씀에 의거해서 가르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멘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멘일 거예요. 난 안 믿어져. 계속 어긋난 길로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멘과 그 노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사장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이거 확실한 거거든요. 내가 진리, 이 길이 일로 연결돼 있어.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어긋나고 있어. 알려줘. 근데 싫대. 난 안 믿어진대. 쭉 가. 그럼 제사장 눈에 게 보이는 거예요. 종착지가 어딘지를. 그래서 선견 보여요. 선지 알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둔 거예요. 그래서 거룩과 속됨. 여러분들이 과연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 그 제사장의 말을 뭐예요? 잘 하게 되면은 잘 내가 유의하게 되면은 하나님 뜻에 맞게 나갔다가도 들어오고 제자를 찾아가고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 맺도록 할게요. 제가 듣는 어떤 질문들 가운데 참 많은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물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게 대체 뭐예요? 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그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방대한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한마디로 대답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냥 삶이다. 삶의 변화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저의 대답을 또 계속해서 뭐예요? 해석해 나가야 되겠지.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늘 살아왔던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에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와요. 내 삶에. 그 거룩에 비추어서 내가 속됨을 알아요. 그 속됨 속에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어. 그리고 내가 놓지 못하고 있던 이 한 가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면 그다음부터 뭐냐면은 성결하게 돼. 성결하게 하나씩 바뀜으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내가 삶 가운데에 덧입게 돼요. 그 삶의 변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믿기는 믿는데 알긴 아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주변에 둘러보니까 나랑 별 차이가 없어. 저만큼만 하면 되나? 저 정도 열심만 내면 되지 않을까? 주변 보면서 그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것도 아닌 그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래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지금 이거는 세상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거긴 어차피 거룩과 속됨이 없어요. 교회 얘기하는 교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확 어떻게 한대요? 토에 내치리라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거룩과 속됨의 구분을 배웠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대로 내 삶을 거기에 맞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세상은 너를 향해서 미련하다고 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하대요. 미련하다고 분명히 손가락질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볼게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자 고별의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주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어정쩡하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꼬리표만 달고 있지 말고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한다?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결단과 이 고백이 우리 늘품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날 가운데에 구별하고 성별시켜 주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나와서 정말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 속됨이 없게 도와주시고 부정이 정결케 되고 정결이 성결케 되는 참된 예배가 되어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놓으신 큰 축복을 받는 이 시간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끝나는 그 허무한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거룩을 이 땅에 심어 주시어서 거룩과 속됨의 분별을 주시고 저희를 거룩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고 하신 그 아버지의 피와 땀과 눈물과 열심을 저희들 이제는 하나씩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거룩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늘 다짐하고 결심하지만은 3일을 가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로 저희들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정말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가운데에 십자가 피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정말 저희들을 끌어당겨 주시는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의 성품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정말 저희들 또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서 생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분도사의 모든 한 사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기까지 정말 이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참된 구속의 열매가 모두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